네, 일어나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베드로 1 저희 가장 선배님들이신데요. 우리 너무 힘있게 아침 일찍 나오셔서 기도를 중보해 주시고 또 힘있게 인도해 주셔서 정말 힘이 되고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빛을 받습니다.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빛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유다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59장 9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맹인같이 탐을 더듬고요 눈 없는 자같이 투를 더듬고 심지어 낮에도 황혼떼같이 넘어집니다.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 죽은 자입니다. 공의가 없고 빛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정말 이사야서에서 가장 놀라운 반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둠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절규하는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아니 빛이 있어야 발하죠. 절망이라고 고백하는데 맹인이라고 탐을 더듬고 가는 자에게 웬 빛이 있어서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까? Arise, shine.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수치를 당하며 조롱을 받는 민족이고 성벽 하나 세우지도 못하는, 그래서 절망과 한탄만 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빛을 발합니까? 그것은 딱 하나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의 빛이 아니라는 거죠. 그 놀라운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광의 빛이 임하면, 일어나기만 하면, 그 빛이 너무 영광스러운 빛이기 때문에 일어나기만 하면 자연이 반사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들이 일어나 빛을 발할까요? 네,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기득권자들이, 가진 자들이 아니라 평민들, 백성들, 어쩌면 그 어둠의 사회의 피해자인 그 평범한 백성들이 우리의 죄라고 울며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58장 8절같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내 자유가 급속할 것이다. 우리 오늘 말씀은 60장 말씀은 59장 마지막 절 21절과 반드시 연계가 됩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을까요? 59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네,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강력히 임하고 그 영이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선포될 때 하나님의 빛은, 놀라운 영광은 반사됩니다. 여러분, 그 빛이 무엇일까요? 우리 그 빛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빛일까요? 아니겠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런데 4절에요.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광의 영이 나에게 임해서 그 거룩한 말씀이 우리 이 냄새나고 어두운 우리의 영을 밝히기 시작할 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게 사람의 빛입니다. 빛, 어둠을 쫓는 말씀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어떻게 말씀이 생명을 낳아요? 이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말씀이 생명을 낳는 겁니다. 어떻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 위에 영으로, 말씀으로 임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의 빛입니다. 어떤 영광일까요? 저 높이 들린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그 천지를 지신 완벽한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같은 볼품없는 죄인으로, 어두운 맹인 때문에 저 십자가에 들려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기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몸과 피를 탁 흘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벌너러블한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고 한없이 나를 향해 쏟아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물과 피 쏟아지는 물 앞에 나의 죄와 나의 어둠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묶여놓았던 흉악한 결백을 풀어놓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인으로, 생명으로, 다시 영혼의 생명을 누려서 하나님께 한 몸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자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이 이 땅에 수없는 생명들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빛이, 우리 영광이, 그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에게 이미 비추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그 빛이 우리의 어둠을 승리해 놓았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치료됐습니다. 너희가 오랫동안 너무, 우리 유다 백성에게 말하는 거죠. 절망만 해서, 실패만 해봐서 모르는데, 너희의 이미 그 원수의 것은 이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공의로, 그 예수의 갑옷으로 원수를 보복하셨다고, 이미 승리했으니까, 이미 그 영광에 임했으니까 이제 일어나기만 하면 된다고. 이미 너희 안에는 독사인자의 영광이 있다고, 말씀의 능력이 있다고, 그걸 전하라고, 사용하라고, 일어나라고,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보라 어둠의 땅을 덮을 것이며 그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반드시 어둠을 비춥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래서 명령입니다. 빛은 존재 자체가 명령입니다. 왜? 빛은 존재 자체가 사명이에요. 어둠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은 진정한 우리의 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로 향한 흐르는 그 한량없는 독생자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어쩔 수 없어요. 생명이 됩니다. 빛을 비출 수밖에 없어요. 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흉악의 결박에 묶여있던 그 인간의 어두움을 뚫고 십자가의 영광이 나오니까요. 기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빛이 다른데요. 기뻐하는데요. 막 광명이 나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안에 우리 기쁨을 회복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회복해 보십시오. 찬양이 흘러나오는데요, 어떻게 생명력이 없습니까? 주체할 수 없는 생명력이 나오죠. 말씀을 읽고요, 네, 뭐 봉사라도 가야 살겠고요, 그냥 어두운 가운데 임할 수 없고요, 그냥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존재가 되고요, 다시 도전하고요, 다시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어 못 살겠고, 어쩔 수 없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빛을 어떻게 발해야 할까요? 그럼 빛은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미 내 위에 나의 영과 나의 말이 내 위에 있어. 그러니까 그 빛을 비춰 그러는 것은요, 그 십자가의 영광이 내 위에 있으니, 그 말씀이 육신된 그 놀라운 영광의 성육신의 영광이 너에 있으니 말씀으로 살아. 말씀이 돼. 말씀이 이미 너희 안에 거했어. 육체가 되었어. 말씀으로 살아봐. 말씀을 전해. 그러면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다고. 그것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여러분, 저는 정말 생생히 기억해요. 제가 그 내리교회에서 그냥 말로만 신앙인을 살다가 대학교 때 처음 UBF라는 그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는 대부분요, 정말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와요. 집안에 문제했던 사람,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 사람, 그냥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걸려 들어와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저는 뭐 항상 교회 안만 있었으니까 그런 사람들 처음 보잖아요. 근데 우리 그 UBF는 인생 소감을 발표하는데 정말 자신의 어둠을 다 밝히거든요. 정말 환호하게 하나 안 남기고 다 밝혀요. 그런데 그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요, 말씀을 공부하잖아요. 한두 달, 세 달 얼굴빛이 변해요. 얼굴빛이. 뭐가 변하냐면 생명력이 나요. 맨 처음에 그 UBF 센터에 오면은 맨날 쭈그리고 막 심령에 불이 나고 항상 어둡고 항상 불평하고 그런 사람들의 얼굴빛이 달라져요. 그게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삶의 생명력이, 목적이, 가치가. 그래서 1년 만에 그들이 다 해외 선교로 가요. 선교사의 비전을 가져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들로 인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세계 방방곳곳에 그렇게 일어났어요. 지금은 뭐 아니지만 한때는, 우리 정말 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그랬다고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사람이 살려내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아니요. 우리 안에는 십자가 영광으로, 주체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진리의 영으로, 그래서 발산할 수밖에 없다고요. 반사할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네, 사람을 살려내는 일이, 생명을 주는 일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은 딱 두 가지예요. 우리가 빛을 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아주 간단해요. 사람이 몰려와요. 사람이.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몰려오면 물건이 몰려옵니다. 재물이 몰려옵니다. 이게 오늘 말씀 다예요. 3절 보십시다. 3절, 그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까지 비치는 내 광명으로 세상 왕들까지 나와요. 누구까지 나온 줄 아세요? 4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사방을, 어떻게 사람들이 너에게 오는지.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 올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 상동의 자녀들 돌아올 것입니다. 떠났던 우리의 아들들 다 돌아올 것입니다. 딸들이 안기어 돌아온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 떠난 자녀들이 자기의 자식들을 안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얘가 민서네, 얘가 하영이네, 한 번도 못 본 우리의 손자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여러분 어떻게 재물이 오는지 아십니까? 6절, 그 모든 이 세상 사람들, 모든 상인들, 그 낙타와 미디안 상인들 유명하죠. 대표적인 상인들이 에바와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서 가득할 것이며 이 스바 사람들이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절파할 것이며, 찬송하러 예배드리러 오는데 그냥 진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여러분 이 이사야 60장 말씀은 그래서 마태복음 2장 그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방에 있던 왕들이 온갖 유황과 은금과 금과 모략을 가지고 경배하러 오는 거예요. 왜? 진짜 생명의 주관자, 진짜 메시아, 진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생명을 살린 이 세상의 주관자 메시아를 만났으니까요. 그래서 나의 삶에 목적이 생겨버렸으니까요. 나같이 무지한 자가, 어둠에 있는 자가, 목적 없이 방황하던 자가 목적이 생겨버렸으니까요. 돈을 싸들고 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드리러, 예배하러. 그리고 7절, 게달의 양무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옵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그 영광의 하나님의 집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8절, 이 시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모든 미디안 광인들이, 다시 말 미디안 상인들이, 그리고 은금을 가득한 배들이, 세상 왕들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한가득하는 다 사람들입니다. 돈 많고 재물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몰려오는데요. 어떻게 몰려오냐면 다 무리가 구름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왜? 보금자리를 찾으러. 여러분 진짜 보금자리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진짜 권세가 있고 돈 많은 우리 재벌들, 세상에서 내놓으라는 사람들, 그들이 그 권세와 그 물권을 누리다가 마지막 보금자리로 찾아오는 곳이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 살리는 곳. 그래서 9절, 다시스의 모든 배들이 네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었던, 예루살렘이 다 뺏겨버렸던 그 은과 금, 바벨론에게, 페르시아에게, 아시리에게 뺏겼던, 모든 이방에게 뺏겼던 물질이 다 몇 배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정말 우상에게 뺏겼던 은과 금과 돈과 시간들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심지어 그들의 잘못된 방법으로 얻은 물건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회복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가 부자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부자 된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빛은 바라는 거예요. 방향성이 이쪽입니다. 이것은 무한한 생명을 유통시켜서 생명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 아시스의 배들이, 오늘 9절 보면 그 다시스로 들어가던 배들이요, 다시스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유다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우리 이사야를 배우면서 이사야 23장에서 두로와 시돈의, 다시스들이 두로와 시돈의 배들로 들어가잖아요. 왜? 두로와 시돈이 해상 교역 무역의 중심지였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심판하십니다. 왜 심판할까요? 그들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많은 돈을 해상 무역 교통의 중심지가 되는 겁니다. 국제 교역의 중심지가 된 겁니까? 아닙니다. 몫이 좋아서 하나님이 그 자리를 주셔서입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모으고 흘리지 않아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 후 7년 뒤에 어떻게 되냐? 자기가 먹을 양식을, 잘 입을 옷감이 자기가 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 되돌리는 거예요. 흘려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영적 예루살렘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이런 영적인 두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 해상교통로, 국제무역의 중심 도시가 된다는 건데요. 그냥 경제적인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무역의 중심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11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지고 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미라. 여러분, 왕들까지 포로로 이끌어와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잘못된 사상에, 그리고 잘못된 이방에 숨겨서 그냥 돈만 벌었던 사람이 포로가 끌려서 이거 다 하나님의 건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 백성들이 재물을 갖고 오느라고 문이 닫혀있을 새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문이요, 단지 재물이 들어오는 문이겠습니까? 문이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 내게 들어오는 문만 아니라 여기서 나가는 문도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진짜 교통의 중심지는요, 영적 중심지는요, 문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들어오는 게 그만큼 들어온 다음에 항상 나가야 돼요. 뭐예요? 빛은 반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은 비춰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둠으로. 빛의 관심은 어둠입니다. 그게 명령이에요. 그게 존재 가치니까요. 여러분, 독생자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 한량없는 나의 어둠 가운데 그 거룩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임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래서 완벽한 빛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채워본 자들은요, 그래서 빛이 된 사람은, 여러분, 빛은요, 빛을 더 쌓을 수가 없어요. 빛인데 빛을 더 어떻게 쌓습니까? 빛은 존재가 된 거예요. 어떤 존재? 이제 비춰주는 존재. 내가 빛이 됐기에 흘려줄 수밖에 없다고요. 내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에 이제 나는 흘려주고 비춰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영광이 임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우리가 받은 영광과 그 물건과 그 재물이 다 사람 생명 살리는데 어두운 곳을 향해 비춰준다고요. 쓰여진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재물들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경쟁하고 낙담시키고 서로를 죽이는 물질이지만, 진짜 생명은 살리는 물질로 사람을 살리고 사명을 주고 회복케 하고, 정말 모든 가난한 자들에게 값없이 적과 꿀과 포도주과 양젖을 먹이는 그러한 생명의 재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교육 통로의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우리 향동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요,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회가 너무너무 큰 절벽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나뉘었기 때문에, 죄악으로.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우리의 죄입니다. 진정히 회개의 역사하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 빛이 내요. 그러면요, 교회는요, 물건이 쌓여요. 여러분, 70년대, 80년대, 80년대 가장 부한 곳이 교회였습니다. 가장 돈 많은 곳 중에 하나가 교회였어요. 우리가 그것으로 큰 건물, 물론 큰 건물도 중요한데요, 더 그 문이 세상으로 열려 있었다면 더 우리의 후손의 후손까지 그 영광이 임했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한 대뿐이 그걸 지켜내지 못했죠. 왜? 한쪽 문이 닫혀버려서. 들어오긴 하는데 나가는 문이 없으니까. 여러분, 2000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돈이 없어 사역을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빛을 비치면 재물은 쌓이는 겁니다. 물건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 사람들이요, 돈을 사가지고 와요. 왜? 보금자리 찾으러. 뭐가 보금자리라고요? 하나님, 내가
내가 어둠 가운데 있어서 세상에는요 어둠만 있잖아요. 돈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얻고자, 재물을 얻고자 평생을 싸우고 시달리고, 그래서 내 인생을 다 허비해버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익한 거거든요. 저기 빛이 있어요, 저기. 그래서 싸들고 오는 겁니다. 낙타를 타고 배를 타고 교회에다 다 돈을 바치러 와요. 왜? 보금자리 찾으러. 왜? 제발 이제 이 나의 무의미한 돈이, 허튼 돈이 세상의 포로가 됐던 왕들이요, 이제 마지막에 그 돈을 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주세요. 그래서 이 나의 생명이, 나의 존재가 무익하게 끝나지 않고 정말 생명을 살리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곳에, 사람이 살아나는 곳에, 복음이 비춰지는 곳에, 선교가 들어가는 곳에 나의 마지막 재물을 제발 좀 써주세요. 싸들고 온다고요, 싸들고. 그럴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돈 버는 사람들의 마지막 목적지는 기부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이 나중에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에, 가치 있는 일에 돈을 쓰고 싶어도요, 그럴 때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 곳에, 사람을 살리는 곳에, 진정으로 회개한 곳에, 그래서 자기를 완전히 죽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된 단체에게 그 영적인 세상의 돈은 몰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배달의 민족 창업자 김봉진, 우아한 형제들 아시죠? 며칠 전이에요. 한 달 전도 안 돼요. 2주 전인가? 얼마 전 그 김봉진 의장이 재산 절반 5천억 원 이상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어디에게 했냐?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이 모였던, 교회에 모였던 11조와 이 부가 지금 세상의 기부단체로 가요. 왜? 교회가 빛이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죠, 빌 게이츠, 워런 버핏이 만든 그 더 기빙 플래지라는, 거기는 5천억 이상을 해야 기부 서클에 가입하거든요. 세상 돈이 거기로 모여요. 5천억 원 이상 기부한 사람이 218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김봉진 우아한 형제들이 그 5천억을, 그 배달의 민족의 앱을 만들고 5천억을 기부한 줄 아세요? 교회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교회. 그 김봉진 의장은 고등학교 때 많이 방황했다고 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방황하다가 교회가 그래도 그 마음을 잡아줬는데, 어떤 계기냐면은, 그러니까 그 교회에 2001년에 호용한 목사님이 부임을 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시작한 게 그 재개발 지역 도시 빈민들에게 우유를 배달하는, 이게 진짜 젖이죠, 양식을 배달하는 그 사역을 시작했어요. 돈 없이 가난한 그 상동네 교회가. 그것이 이 방황하는 청년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그 캠페인이 365 우유 안부 캠페인인데요, 여러분, 이 사람 살리는 게 이 김봉진 방황하는 젊은이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거기서 어둠 가운데 빛을 본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래서 작은 청년들에게, 이 일은 언젠가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 중에 반드시 이 일을 할 사람이 나올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이 김 대표가 이제 창업 초기에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부터 우유 배달 비용 제가 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약속을 지켜갔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물권을 주신 거예요. 물권을. 그래서 그게 우한 형제까지 된 거예요. 5천억 원을 사회에 기부했어요. 여러분, 지금요 쌓였어요. 기부할 사람 정말 쌓였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해군 제독이신데 그 젊었을 때 그 손원일 센터에서 그냥 공짜로 먹고 마시면서 그 하나님께 복음을 그 감동을, 그 빛을 갖고자 이제 손원일 센터를 지세요. 이사장으로 지시는데 50몇억이 필요해요. 돈 하나도 없이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 1년 만에 45억이 모였어요. 40억이. 여러분, 지금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면 진짜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 일을 통해서 빛이 발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살리고 가난한 자를 먹이고 꿈없는 젊은들이 일으키고 대한민국의 공의를 바로잡는 일을 하면 여러분, 돈은 쌓여 있고요. 돈은 싸가지고 바칠 사람은 충분히 많아요. 그럴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럴 교회가. 그래서 그 돈이 다 사회 단체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상동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빛을 발해야 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일어나기 위해 우리의 티끌을 털어버려야 합니다. 털어버리고 일어나야 합니다. 털면 정리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제가 이사야 선포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티끌을 털어버리고 회개를 요구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만을 기뻐하여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느끼는 그 영혼의 만족을 회복해 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습니다. 이미 영광이 오셨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십자가로 태어났고요. 그 십자가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믿음이 없다면 교회는 죽은 겁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여러분은 죽은 하나님을 믿으러 이 아침에 오십니까? 살아 계시잖아요. 영광에 임했잖아요. 우리가 빛을 일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빛을 발하기만 하면 됩니다. 야, 상동교회 거기 가면 생명의 산대. 상동교회 가면 젊은이들이 살아난대. 상동교회 교인들이 와서 기도해 줬더니 5년 동안 문 닫고 문 걸어 잠고 방에만 틀어있던 우리 아이가 나왔어. 상동교회 오면은 그 말씀으로 가정이 회복된대. 말씀으로 깨진 이혼 가정이 살아난대. 상동교회 오면 우리 청년들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의 복이 임해서 청년들이 사명을 갖는데 빛이 임한대. 여러분, 이 빛만 발산해 보십시오. 물건은 따라옵니다. 세상 물건 따라옵니다. 이 땅에 이방인들이 낙타에, 배에, 차에 보따리를 싸가지고 돈 가지고 옵니다. 왜? 그곳은 그 돈을 쓸 곳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한둘이. 교회가 교회기만 한다면, 교회가 빛을 발한다면, 교회가 생명을 낸다면 결국 마지막 모든 사람들의 보금자리, 그 재물의 보금자리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거든요.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 상동에게 임했던 그 영광을 가리지 않고 그 영광을 발산하는, 바라는, 그래서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광,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우리 상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